5분 구원하기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영적 존재로 지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정신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동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은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근본 문제를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믿어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이신 영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절 19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 때문입니다.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자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길 걸을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지역에 강한 자는 결박됩니다. 생명 주시로 작정된 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어머야. 인생 스토리. 제가 여기서는 처음 해보는데 아직도 들립니다. 집에서 지금 올 때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 하겠습니다. 저는 1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께서 농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장애가 태어나면 그냥 배우지 못해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무학자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래서 이제
대소사를 다 큰 집에서 봐주셨습니다. 동네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산에서 사는 우리 가정은 전기가 끝까지 안 와서 호롱불 켜고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기억에 그때 아버지는 삶이 고달팠는지 이제 가끔가다 술을 먹고 오시면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엄마를 좀 괴롭히고 좀 때리고, 그리고 저는 우리들은 무릎 꿇겨놓고 이제 혼내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공포 중에 공포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 그렇게 5살까지 살다가 제가 5살쯤 돼서 산에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렜는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또 아이들은 얼마나 이간의 영, 분리의 영, 막 엄란의 영, 우상숭배가 가득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득한 동네였는데 우리 집이 제가 제실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모사를 지내는 곳인데 귀신이 막 더실거리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사하니까 이제 말 못하는 집이라고 동네 이제 아이들 막 돌로 막 던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느낀 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쁠까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자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술을 먹으면 항상 우리 집이 비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또 술을 먹고 왔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전부 다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막내딸을 데리고 이제 산 밑에 무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밤에 안 보이잖아. 딱 붙어 있으면. 그럼 저는 빈집에 벽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언니랑 이제 남동생은 경운기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 숨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공포 중에 공포였죠. 아버지가. 그 이제 아버지가 또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이제 술만 먹으면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을 막 파탄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지내다가 이제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도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엄마도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빠의 도를 넘어서 웃을 일은 아닌데 그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잠깐만요. 학교 그래 엄마도 삶이 너무 고달팠는지 이제 힘들어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는 술을 드시면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일주일이 멀다 하고 큰어머니께서 길거리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우리 엄마를 리어커에 이제 실어다 주시면서 아이고 너가 엄마 어쩌면 좋은 너잉? 하면서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나는 엄마가 왜 저렇게 저럴까? 왜 정신을 못 차릴까? 너무 속상해서 막 엄마를 막 때려주고 싶을 만큼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 말도 안 통하고 왜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가족이 다 힘들었었어요. 그래 엄마가 저렇게 한 번씩 정신을 놓아버리면 이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일만 죽들이 했어요. 그냥 사계절 일만 했어요. 일만. 겨울에는 나무하고 가을에는 농사 짓고 또 농사 짓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일만 했어요. 공부는 아예 뭐 없고 공부는 아예 못했죠. 뭐 안 그래도 모질한 데다가 말도 오느라고 제가 뭐 1살부터 5살까지 언어를 전혀 못 들었으니까 전혀 제가 말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제가 좀 모질애로 보였나 봐. 그러니까 맨날 꼬집는 거 애들이. 그래서 진짜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래 그 정도로 제가 계속 이렇게 눌려왔어.
눌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이제 눌리다가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집도 나가고 싶고 살기도 싫고 죽고도 싶고 이제 막 그런 게 막 오는 와중에 이제 중3 때 생년 정도 하는 애가 이제 교회 갈래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랬으니까 그래 니도 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전에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20살 되면 죽을 거다. 그래 이제 내가 20살 돼서 이제 죽었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죽는다 카디만 진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라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삶이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때인데 마침 그 친구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는 교회 갈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면 안 되나 해갖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뭐 가는 것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나 봐요. 근데 정확한 복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나에게 불행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매일 대화를 했어요. 매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대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산업체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여군에 가야 된다는 가고 싶다고 하니까 큰어머니께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도 못했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요. 뭐 공부 뭐 해도 너무 못했기 때문에 뭐 해도 뭐 어느 정도 했는지 알겠죠? 그래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말씀 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 잘 모르지만 일단 말씀 보면 그저 막 좋았어요. 그래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이제 고3이 되었어요. 여군을 가려면 이제 기도 하나님 진짜 여군이 내 길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이제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미 삼성전자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93년도에 실습으로 이제 구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 진짜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다락방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복음 듣고 진짜 완전히 또 좋았죠.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 따라다니고 다락방 받고 또 삼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창세기 3장 사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엄마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우리 엄마의 잘못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정말 옛날에는 자식들이 엄마가 뭐 말만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서 아무도 엄마 말 듣지도 않고 어, 뭐지 무시하고 그래서 엄마 대탁하면서 뭐 고개를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아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제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뭔 말 하든지 그 말을 계속 들어주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 참 좀 감사했어요. 이 깨닫는 날 제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도 많이 치유받아야 되지만 많이 치유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에서 비롯된 인간의 문제를 이제 알고부터는 엄마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감사할 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의 흐름 속에 이제 타면서 제가 지금 남은 생에 정말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교회의 강단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다락방하면서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 진앙 속에서 내가
살아나게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답은 오직 예배였어요. 예배식 나의 질문을 가지고 예배 때 가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이 생명이고 나에게는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이 예배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인생 되기를 정말 기도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